52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24장 찬송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560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 어제부터 시작한 이 열왕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역사,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열왕기상은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내용으로 본문이 맞춰집니다. 또 엘리야가 주로 활동하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이어지는 열왕기하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 마지막 마무리되는 이야기와 또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을 소개함으로 열왕기하가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이 왕이 되면서 두 가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독립을 선언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아하시아가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침상에 눕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아하시아가 큰 실수를 범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서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지 못하게 막고 아하시아의 잘못을 책망하는 말을 아하시아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하시아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고는 50부장과 그에 딸린 군사 50명을 보내어 엘리야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살라버리고 말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하시아는 다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지만 그들 역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살라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아하시아가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낸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3절, 14절에서는 이 세 번째 파송을 받은 50부장과 또 그의 겸손한 태도로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아하시아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17절, 18절에서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결국 아하시아가 죽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세 번째 파송받은 50부장의 이 겸손한 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물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하시아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이때 아하시아는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기는커녕 말씀을 전해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서 붙잡아 오도록 한 겁니다. 그가 보낸 군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죽게 되자 재차 보내고 또 그들도 죽게 되자 13절 말씀해 보면 세 번째로 다시 그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를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50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죽더라도 사람을 끝까지 보내서 엘리야를 붙잡아 오겠다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며 똑같은 잘못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고집이 무고한 부하와 신하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13절 말씀 이어서 보면 이 두 번째 사건과 좀 다르게 이 세 번째 50부장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전 두 50부장은 아마도 위협적인 태도로 엘리야를 협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한 모습으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세 번째 50부장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앞에 자기와 자기 부하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 보낸 사람은 첫 번째 50부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태도를 바꿨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비를 구하고 겸손하게 엎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과 같이 전에 왔던 50부장과 군사들은 이미 다 모두 불살라 죽었지만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간청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하게 간구하는 이 태도가 자신과 그의 부하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런 과정에서 아하시아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순종해서 이 아하시아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곧바로 저들과 함께 아하시아에게로 내려가게 되죠. 군사를 보내서 위협하고 협박할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그에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종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나 세상 권력이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미 그의 신하들에게 했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똑같이 전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먼저 찾고 구해야 할 하나님을 제쳐두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그의 미래를 물으러 간 것이 정말 잘한 일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책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하시아가 죽을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한 대로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주신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시행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하시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말씀이죠. 아하시아는 자신의 왕권으로 하나님의 종도 좌주자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면 아하시아는 아들도 없이 죽고 아하시아의 형제였던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8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라는 첨언으로 이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아합이나 아하시아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역사상 가장 힘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을 곁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도움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저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그런 능력의 종이 있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했더라도 이 북이스라엘은 놀라운 부흥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업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외면하고 오히려 바알세붑,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 신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를 의지하려고 했을 때 아하시아는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또 이스라엘도 결국 계속 영적으로 어두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죽은 것을 보고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히 엎드려 목숨을 구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또 엘리야는 왕이 보낸 군사적 위협에는 굴하지 않고 꼼짝도 안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하시아에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성경의 교훈을 보고도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 간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또 난관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이종표 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